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8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이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쳤사오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의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하리라.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 나갔습니까? 성전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이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상황 속에 서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월의 문에 들어가서 나의 여생을 뺏기게 되었다.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서도 보고 또 11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시는 사랑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조석관의 난을 끝내시리라. 또 11절 말씀에 조석관의 나를 끝내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을 시작했지만 조석간에 오늘 마지막, 그러니까 오늘 아침 그 마지막 저녁 그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수월의 강을 건너가야 된다. 지옥의 강,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당면하고 있었던 이 죽음의 문제, 이 그 질병을 통하여서 죽을 만큼의 문제를 경험했던 것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대략은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슬퍼하면서 울면서
마지막 저녁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저녁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게 지금 어느 상황에서 기도했느냐? 나아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제 죽을 상황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을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나를 다시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순간에 더 이상 누구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누구를 보고 살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산자로서는 누구를 보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게 다가올 때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지금 누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죽음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죽음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를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지금 죽은 인생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좀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뭐 많은 문제로 혹은 때로는 뭐 육체적인 고난으로 또 우리가 생명의 고난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바라보고 있다면 산자일까요? 죽은 자일까요? 그러면 산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멀쩡해요. 나 뭐 아픈 데도 없고 나는 뭐 문제도 없고 내 인생에는 뭐 지금 막 그냥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인생 맑다. 전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실상은 죽은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바라보면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펼쳐져 있든 내가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고통의 강을 건너가고 있고 죽음의 강을 건너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제비같이 아주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내 여생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인생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누구를 향해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의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9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누구에게? 주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할렐루야. 신실함은 게 뭘까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언제 찬양해야 될까요? 언제 고백해야 될까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해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을만 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살아있다는 거는요 다른 게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 오늘. 내가 오늘 돈이 많아서 살아있다. 내가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다. 내가 문제가 없어서 살아있다. 내가 사실은 어떤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해서 내가 살아있다. 오늘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이 인생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무엇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을 만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상황이 어떻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인생이십니까? 살아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날마다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원망할 수 있어요. 또 문제가 많아서 우리를 고통 속에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내 인생을 향해서도 그렇고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살아있으나 진짜 죽은 인생입니다.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죽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백하잖아요. 주님, 오늘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14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이런 압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압제. 어떤 압제입니까? 고통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이 마지막 순간이 오는 그런 상황, 난 더 이상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딱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여,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가 뭔지 아세요? 중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중보기도 이렇게 얘기할 때 중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중보라는 말을 아주 쉽게 풀어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뭘 믿고 있었던 겁니까? 모든 것에 압제가 다 당해오고 모든 것이 내 인생이 다 끝나는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의 중보이십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함께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주님은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산자이냐?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문제가 어떠하든 원명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죽음이 문턱 앞에 내 인생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나를 치료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살려주실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언제 한 걸까요? 이게 낳기 전에 한 걸까요? 낳기 후에 낳은 다음에 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 낳으면 주님 이렇게 할 거예요. 나 고쳐주면, 나 회복되면, 내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가 주님 찬양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막 숨이 꼴딱꼴딱 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은 언제까지 가야 할까요? 여러분 위급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위급하니까 무엇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TV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고 드라마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누구도 도와주세요. 천지신명 도와주세요. 막 급하니까 누구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찾고 부처도 찾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대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찾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진짜로 끝까지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나도 주님 찬양하셔야 됩니다. 고침받아도 주님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주님을 만나셨다면 그 이후에도 누구를 만나셔야 될까요? 끝까지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믿음은 전혀 달라지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것 한 가지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의 중보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지금 중보가 되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에 믿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오늘 히스기야가 나음을 허락받게 됐고 또 회복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주님으로 인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